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우리 시간도 우리 좌우의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눈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권면해 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우린 계속해서 주기도문 이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몇 가지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두 가지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영혼 구원 계획,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지금 완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 찬양이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문이요, 이게 로드스 프레이어잖아요. 주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문이야. 예수님만 하시는 기도문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문이지 주님만 하시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는요,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초점이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33절에 가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요 쫙 나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지요? 내 것을 구하지요. 나의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구하다 보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못하고 내 것을 구하는 거 악한 것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 것만 구하고 우리 가족 것만 구하고 내 것만 구하면요, 우리는 의도치 않게 연합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에 내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고 나는 취업이 안 돼요. 그 사람과 정말 마음으로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구하지 못하고 내 것을 더 많이만 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연합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을 구하게 될 때 신기하게도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어요. 갈등이 사라져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이 땅이 다스림을 받기 원하세요. 내 마음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일터 가운데 회복적 정의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두 가지 뜻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연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자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들과 더 우리는 많이 함께 할수록요,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당장에 긴급해 보이고 급해 보이고 내 생각에 중요해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긴급한 것만 구할 때는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만큼은 반드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치유와 회복과 병 고침을 위하여서는 개인의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못 들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다시 리바이브 해드리면요, 내일부터 임직자를 위한 이제 특세가 시작됩니다. 오늘 광고 때도 이제 나가겠지만 다음 주 주일에 이제 투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는요, 오후 2시 예배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는 따로 우리가 이곳에서 1시 반에 드리지 않고요, 팀별로 3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팀 교제를 하세요. 기존에 하던 것대로 뭐 팀 모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어쨌든 팀별로 점심 식사도 하시고 팀 교제를 먼저 하시다가 2시에 본당에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공동의회 때 여러분들이 세례 교인이고 우리 늘샘 교회 내가 6개월 이상 다녔다라는 분들은 다 투표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단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례 안 받은 분 계시나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다 받으신 것 같은데 혹시 안 받으신 분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시고요. 세례 교인이고 우리 교회 6개월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제 투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특별히 말씀하셔서 이번 투표에는 다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있는 이 중직자들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10분, 권사님 20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후보 가운데 3명 체크하고 안수 집사님은 이제 후보 가운데 10분 체크를 하고 그리고 권사님들은 후보 가운데 20분을 체크해야 돼요. 20 그 TO 이상으로 체크하면 무효표가 되고 TO 이하로 체크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을 저는 바라기는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눈 뜨고 잘 찾아봐야 되겠죠, 누가 누구신지. 그래서 뭐 꼭 인원을 TO를 다 안 채워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정말로 이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꼭 모두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오후 예배 또 은혜 가운데 잘 드리시고 여러분 투표에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든든히 또 이 세워진 리더십들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요 기도하시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회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기도회가 연장이 되었고요. 매일 밤 이제 밤 9시에도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죠? 원래 맨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또 청년부 안에서도 또 이렇게 조절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냥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늘샘교와 엘림 청년부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샘교회가 있는 것이고 엘림 청년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에 뚝 태어난 것 같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셨고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교회라는 것도요 그냥 막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 이 교회라는 조직이 은혜롭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투표를 하게 되고 또한 지금 우리 교회 1년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당회가 있고 나서 우리 교회와 청년부 안에 일련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당회에 결론이 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청년분들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재직회 때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이 청년부 예배 후에 팀 모임 전에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뭐 억지는 아니지만 팀 모임 전에 본당에 올라가서 재직회에 참여 좀 하고자 합니다. 재직회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들 다 볼 권리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팀 리더와 마을 리더십에 이제 잘 가이드 안에서 이제 딱 이렇게 신속하게 딱 그 오후 예배 끝날 때 재직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본당에 가서 재직회 참여하고 그런 재직회 보고도 받고 지난주에 당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와서 들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청년부의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그 재직회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아마 다들 되시겠죠. 원래 팀 모임 시간이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재직회 모두 다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상황들을 아시고 또 다음 주에 이 공동의회 때 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 후보분들이 다 그 자리에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얼굴도 많이 보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중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청년이잖아요.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 속사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동요의 이슈들이 있을 때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께서도 어제 사역자일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편들 들지 말고 누구 편도 들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안전하게 견고하게 잘 세워질지 그것 한 가지만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그리고 많은 우리 어른분들께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세운 우리 늘샘 교회가 이 시즌을 통하여서 또 더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좀 할 수만 있거든 매일 나오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짧은 한 구절인데요. 무엇입니까? 오늘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도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 간구의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 3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3가지는 하나님과 더 관련된 일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간구이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오늘부터 있는 이 3가지는요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들, 당장 현재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런 간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3가지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양식을 구해야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누구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의 양식이죠? 내 양식인가요? 네 양식인가요? 그인가요? 그들인가요? 누구의 양식이죠?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한 번도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용한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맥락상 뭐 그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래 그리스어 원문에는요. 우리의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으로 복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신학자는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개인의 자아가 죽어짐으로부터 시작된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자아가 죽어진 자만 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정서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한국 정서 너무나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했을 때 내 엄마잖아요. 나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했을 때 여러분은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내가 굶주리고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 주님 나에게도 양식을 주세요. 그걸로 생각이 딱 본능적으로 들잖아요. 내가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내가 굶주리지 않게 해주세요. 딱 오늘의 양식입니다. 하루의 양식. 10일치의 양식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의 기도문은요.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적용되는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시나요? 오늘 저녁 끼니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내일 한 끼, 내일 세 끼죠. 내일 세 끼 끼니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가지고 내일 어떻게 내가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뭐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일 진짜 밥을 못 먹을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릴게요. 기프티콘. 지금 보내지 말고. 진짜 내일 세 끼 중에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은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엔 기프티콘 하나로 치킨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저도 어제 치킨 3마리를 다 먹은 거 아니고 치킨을 먹었는데 기프티콘으로만. 와 정말 좋은 시대더라고요. 제가 생일 때 받은 치킨 쿠폰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고 일주일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기도문을 주님께서 왜 알려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동굴을 빌려줬습니다. 동굴. 부자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도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했겠죠. 국회의원이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나중에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백부장, 센츄리온,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는 아주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이것이 우러나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가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담기지 않고 입술로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우리는 원문에서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양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누구까지가 우리입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까지만 우리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가족까지만 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팀원들을까지를 여러분들이 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래,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밥은 끼니는 굶고 있지는 않을까? 그때 그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좀 그 어려운 일에서 해결이 되어서 마음이 좀 편하게 지내고 있을까? 라고 마음이 쓰고 걱정이 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범이에요. 사실 육신의 가족이 그런 관계 아닙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늘 손수건을 가지고 온다는 깜빡했어요. 지난주에도 때 아닌 포인트로 눈물이 터졌는데, 도대체 우리라는 범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가 맞습니까? 괜찮아요. 아까 다시 괜찮아요. 네. 한 주간 동안 또 많이 기도했습니다. 괜찮아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범위가 어디였을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과 뜻과 의도로 이 우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불명확하게 주셨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복수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우리라는 이 범위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영적인 교회 공동체까지 여러분의 우리라는 범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그 범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사실 그거예요. 어떠한 교회, 구약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울타리 넘어서 섭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 갈렙, 첫 사사 갈렙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잡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사사가 되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대등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고 첫 사사가 되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우리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산정하고 계신 걸까요? 그러한 교회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디냐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디라고요? 우리라는 공동체는 어디까지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네가 간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우리들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떠올리면서 이들을 위한 양식도 구해야 된다, 너희가. 그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진짜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 서초동, 근데 그 옆에 구룡 쪽인가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서초동이지만 판자촌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거 노인, 이 우리 당하게 되는 그거 있잖아요.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해서 옆집에서 찾아가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통보를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서초동에서도요, 그러한 약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염려해 주지 않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구제의 활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제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라는 공동체가 넓혀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동시에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양식을 구하면서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일치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와 영역들이 더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 훈련 받으면서 그런 심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심리 그 과목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나와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들, 어려운 순간들, 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는지 동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왜 나눌까요? 심리적인 압박감을 디프레스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눴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어려운 순간에 대해서 거기 다 동일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나름 그래도.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심리적 압박감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세상이 주는 소리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결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콩 한쪽도 나눠서 먹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더 넓은, 더 거대한 우리라는 공동체를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적인 기준과 컨디션과 그런 거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더 넓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양식이 의미하는 바는요, 더 본질적인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요 좀 더 영적인 신령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한참 나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훨씬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달리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많으셨거든요. 인간적인 모습이 주무시고 배고파하시고, 그래서 열받아서 막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시고, 십자가 사역 앞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너무 인간적인 모습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거 말고도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예수님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식에 대해서도 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양식,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 왜 그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와 의도를 복음서에서 풀어주고, 요한복음서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는 건 밥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뷔페를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요, 만족스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여러분이 SNS에 뭐 하죠? 먹으면 되는데 꼭 찍어서 올리잖아요. SNS에. 그거 왜 올리시죠?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와, 내가 이런 곳에 왔어. 뭐 자랑이 아닌 그냥 이제 막 우리의 젊은이들의 일상이 돼가지고 디시에, 포크에, 나이프에, 스테이크에 콩 막 이렇게 있고 소스 뿌려져 있고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우리의 뭐 문화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막 속 쓰리면서 막 행복하지 않음을 느끼면서 그걸 올리나요? 아니잖아요. 막 속이 막 후련하고 막 뿌듯하고 만족감을 느끼죠. 빨리 먹으면 더 좋을 텐데. "아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잠깐만 기다려.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 찌개가 와도 자 숟가락 놓지 마. 잠깐 섞지 마. 기다려." 그리고 먼저 착각 찍고 뭐 이렇게 찍고 요렇게 찍고 SNS에 올리고 "자 이제 먹자." 우거우거 먹잖아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르신분들도. SNS 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기다리라고 찍고 올리고 식사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죠? 본능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속이 공허한 거예요.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요. 육의 만족감 배부름 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도요 동일해요. 만족감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속사람의 만족감을 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배불러지나요? 예전에 제가 아는 회사 동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서울에 있는 신라 호텔을 간다고요. 왜 가냐? 비싼데 하룻밤에 얼만데. 자러 가는 게 아니라 호텔 식사 먹으러 간대요. 그때 당시에 12년입니다. 2011년도에 한 끼에 55,000원이었어요. 그때.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위해서. 별 볼 거 없어요. 55,000원 해봐야 호텔 가서 먹으면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종각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 카드 회사에 와가지고 막 이 영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VIP 카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카드를 만들어 준대요. 자기가 이 30만 원 연회비를 다 내줄 테니까 1년치를 1년 후에 간도 되니까 이걸 만드세요. 그러면 바우처가 3개나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그 빨간 카드 만들면 바우처가 3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20만 원짜리 하나랑 10만 원짜리 하나인가 면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국내의 여느 호텔에서 식권 혹은 숙박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나와요. 그래서 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돈도 다 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거 한 3년 정도 그 세탕을 해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를 갔냐? 여의도에 갔어요. 여의도엔 뭐가 있죠? 63 빌딩이 있죠. 63 빌딩 1층에 뭐가 있죠? 아쿠아리움 말고 그 지하 아닌가? 뷔페 이름 아는 사람 있나요? 한 번도 안 가봤군요. 여러분 저는 2번이나 가봤는데 63 빌딩 1층에 63 빌딩 파빌리온이라고 있어요. 파빌리온. 저 공짜로 2번이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20만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처음 당시에는 한 끼에 8만 원이었어요. 8만 원.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혜린이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둘이 가가지고 진짜 막 우아하게 막 거니면서 배 터지게 먹었는데 그래봐야 조금 있다 또 배고파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치킨 시켜 먹고 싶어요. 8만 원짜리 먹고 막 그 큰 대게 다리가 무한으로 나와요. 그거 빼먹는 특이한 젓가락도 거기 있어가지고 맨날 빼먹고 그 초콜릿 분수 있잖아요. 초코 분수. 뭐지 이름이? 초코 분수 그거 해가지고 막 만들어 먹고 빵 스프 덮여 있는 거 그것도 막 먹고 처음 먹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서비스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비싼 호텔 가는 이유가 있어요. 침대가 과학이어서 아니에요. 서비스가 좋아서 그래요. 제가 두바이에 2년 동안 있었잖아요. 50만 원짜리 호텔이 있어요. 하루에. 저는 안 가고 제 동기가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꼭 가라는 거예요. 왜? 왕대접 받네. 왕대접. 완전히 왕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호텔에 하루 자는데 왕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그 서비스 받으면 어때요? 우리 속 마음이 너무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왕처럼 대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굿신굿신하면서 머리 희끗희끗한 분들이 서비스해주고 순간은 너무나 좋은데
집에 가서 야식으로 치킨을 또 시켜 먹게 된다. 지금은 14만 원입니다.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4만 원 올랐어요. 한 끼에. 비행기 비즈니스 타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저 2번이나 타봤어요. 2번이나. 다 제 돈 내지 않고. 한 번은 중동 왔다 갔다 할 때 그 여행사 비행기 항공사 에티하드 항공이었는데 거기서 뭐 잘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어져서 비즈니스석에 타시겠냐는 거예요. 그 한국으로 돌아올 때 당연히 탄다고 했죠. 당연히 탄다고 했어요. 와, 비행기에서 180도로 누워 잘 수 있습니다. 180도 누워서 자고 연어 샐러드가 나와요, 식사로. 그 원하면 또 줘요. 계속 줘요. 그리고 그 토마토, 치즈, 이거 뭐라고 하죠? 겹겹이 된 거? 까나페인가요? 파프레? 카프레진가요? 그것도 계속 줘요. 저 2번 먹었어요. 그리고 와인도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와인은 괜찮고요. 와, 정말 여러분 끝내주는 세상이 있습니다. 1등석은 어떨까요? 다이아몬드산 1등석 한번 타보셨대잖아요. 그것도 항공사 실수로. 뭐 퍼스트 클래스는 장난 아니겠죠. 여러분 근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그래요 14만 원짜리 한 끼를 먹고 해도 여러분 속 사람이 배불러질까요? 안 불러지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안 불러지니까. 그것 하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서비스를 받아도 그것 가운데 또 불만족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좀 해주지. 이거는 안 해주나? 끝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못 본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상대적인 불만감이 커집니다. 도대체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배가 불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이 배부르지 않고 속이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해요. 뭐 먹을 거 없나? 뭐 먹을 거 없나? 그게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사람이 마음이 배고파서 그런 건데 그걸 모르고 계속 냉장고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 먹으려고 해요. 살도 찌고 자괴감이 일어나죠. 내가 왜 또 먹었을까? 특히 야식 먹는 거 밤에 배고파서 여러분 야식 먹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플 수도 있지만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이 허해서 그래요. 밤이 되고 센치해지고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생각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올라오고 속이 공허하니까 그것이 먹는 것으로 좀 해결해 보고자 야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싶으세요? 속 사람을 배불리세요. 속 사람을 배불리지 않고 아무리 약 먹고 운동해봐야 이 배부르고 싶은 욕구를요, 여러분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보고 있어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결혼 준비예요. 최고의 다이어트는 결혼식 준비예요. 그것 때문에 배가 안 고파요. 신기하게도 형제든 자매든 먹지 않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제 나와 평생 살 사람이 정해졌고 그것만을 꿈꾸고 기대하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배가 불러요.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식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성경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0절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배부를 수 있을까?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를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없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그랬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솔직히 말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닌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기에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저 아래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내가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은 선지자 같고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같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자가 물어본 건 뭐예요?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사역하기 전입니다. 근데 예배를 말하고 있죠.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남편을 5명이나 바꿀 수가 있을까? 그 당시에 그 시대 문화 정석 가운데 그만큼 강했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 내가 남자를 5번이나 바꿔도 속 사람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나에게 답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뭐예요? 이 여인이 생각했던 답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 예배를 내가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여인은 알았어요. 알기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프로스 퀴네온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다라 했을 때 기도의 단어가 무엇이었죠? 프로시키였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단어의 같은 어근이 같아요. 프로슈케 기도고요. 예배 프로스 퀴네온,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 여인이 말했던 이 산에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했다고 했는데 그린신 산에 있는 기도처를 이 여인은 얘기한 것입니다. 기도처에서 그들은 예배했고 기도했어요. 같은 거예요.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예배만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면은 내가 더 이상 남자를 찾아다니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야식 먹지 않고도 내가 이제 해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때가 올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영과 말씀으로, 기준으로, 기준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그렇게 예배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이 채워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배불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이후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34절에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본질적인 양식은, 영혼의 양식은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자는 이제 무엇을 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한두 번 하고 마는 거예요.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나 한번 시도했으니까 나 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주님의 양식이 곧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수행할 때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이 배불러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걸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너무나 굶주리셨는데 이 여인 구하셨잖아요. 이 여인도 제자가 됐습니다. 주의 뜻을 행했잖아요. 배불러졌어요. 아, 나 배불르다. 도시락 이제 막 사봤는데 제자들이 아니야, 나 배불러.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영의 양식, 속사람의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6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이 신령한 것 영의 양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기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배부르기 원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먼저는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될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만나죠, 이스라엘 구약에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래, 하늘에서 진짜 만나가 떨어져 우리 조상들은 그걸 먹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니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왔네요. 3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참떡이고 무엇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영의 양식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동네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을 한다라는 오명을,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들은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데 이러한 누명을 씌웠어요. 진짜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우리 속사람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신 무엇을 떼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빵입니다. 브레드입니다. 떡인데 빵이에요. 빵을 떼시면서 내 살이다. 포도잔을 따르시면서 내 피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주식이었어요.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먹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죠? 내게 흡수되고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배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같은 시선을 갖게 되겠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겠죠. 주님과 같은 성품을 갖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겠죠. 주님이 하시는 일들 여러분이 알고 행할 때야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배불러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돼요. 다른 거, 그런 거, 세상이 원하는 거,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갖지 않아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속사람이 배가 불러지고 있습니까? 영혼의 만족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과 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도 몰라서 다른 것을 구하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그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 뜻도 몰라, 계획도 몰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주님과 점점 분리되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배가 더 고파지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지고 더 메말라가는, 여러분 잘못된 기도의 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질 양식만을 구하거나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썩어지지 않을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먼저 되고 나서 우리의 육의 양식을 여러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아니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고 좀 취업 좀 하고 나서 좀 뭐 좀 하고 나서 좀 긴급한 일 좀 해결하고 나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우리라는 이 울타리 개념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우리라는 공동체가 더 점점 더 확대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본질적인 속사람 영혼의 양식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배부른 상태로, 충만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찬양하며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